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스미라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죠? 예, 벌써 오늘 2020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예. 한 살 더 늙었어요. 한 살 더 늙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불자 여러분들 또 소나무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 예. 근데 쉽게 안 되지. 예, 왜 우리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도 쉽게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행복을 얻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도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들 결혼하셨습니까? 네. 벌써 했어요? 예, 결혼하셨어요? 네. 진짜? 나만 안 했네. 나만 안 했어. 예? 자, 부부 인연이 굉장히 깊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서로 가족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위로 부모님하고 아래로 자식하고 오른쪽에 형제 자매는 다 혈연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판 혈연도 아닌 사람이 가족보다도 혈연보다도 더 깊은 어변으로 만난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 전생에 얼마나 서로 빚이 많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만날 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다 떠올려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떠올리려니까 인상 쓰고 난리야. 그래서 딱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다음 생에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또 결혼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나 다음 생에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생각하는 순간 개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싫어 라는 생각이 들면 뭘로 만난 사이다? 왼수로 만난 사이예요. 제 TV 보고 계신 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 자,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길까 걱정이 돼요. 네, 그리고 남편분들 제발 부인한테 다음 생에도 나 만날 거야?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부인들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 이제 그러려니 사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강력한 업의 인연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연지공지 찍는단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연지공지 찍어 보셨어요? 네. 뭐 대답을 결혼하셨는 분들이 해보셨어요? 패백할 때? 네. 연지가 양쪽 볼에다가 벌겋게 이렇게 분을 칠하는 게 연지래요. 그 이마에다 칠하는 걸 곤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연지 2개, 곤지 하나라고 한대요. 근데 연지공지가 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예, 뭐 알아도 그냥 모른다고 하셔야 제가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자, 연지공지가 생기게 된 이야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래요. 어느 마을에 노총각이 살고 있었대요. 노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산속에 어느 할머니가 청실 있죠? 푸른색 실이랑 붉은색 실을 이렇게 꼬고 있다래요. 청실, 홍실을. 할머니 그 그 실 갖고 뭐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 푸른색 실이랑 빨간색 실이랑 서로 부부 인연 맺어주는 거야 이러더래요.
아마 삼신 할머니였나 봐.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제 색시도 제가 언제 얻을 수 있는지 봐줄 수 있어요? 응, 봐줄 수 있지. 저 언제 결혼할까요? 아이고 보자. 아이고 너 한참 기다려야겠다 이러더래요. 아니 왜요? 저 아랫마을에 가면 저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가 있을 거야. 그 아낙네 등 뒤에 여자아기가 이렇게 업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네 배필될 사람이다 이러더래. 그래서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이런 도둑놈을 봤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왜 내가 화가 나죠? 아유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서 그 빨리 거기 개울가 가서 봐봐. 그 아낙네가 업고 있는 그 애기가 네 배필감이야. 혹시나 하고 후다닥 뛰어갔대요. 딱 가서 봤는데 개울가에 아낙네가 막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빨래를. 그리고 딱 가봤더니 애기가 진짜 등 뒤에 이렇게 애기가 여자의 갓난 애기가 막 까르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그래서 순간 눈앞에 뭐가 셨나 봐요. 제가 클 때까지 결혼을 못한 말이야? 내가 저 녀석이 클 때까지 내가 결혼을 못한단 말이야? 나라면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아니 좀 기다리면 되지. 한 20년 넉넉 잡고 20년? 기다리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남자 미쳐가지고 짱돌을 들어가지고 애기 머리를 딱 친 거야. 왜냐? 그 애기가 죽어야 자기가 다른 배필을 빨리 만나니까. 애기 이마를 딱 친 뒤에 도망을 갔어요. 후다닥 도망을 갔는데 이거 진짜 못된 놈이죠. 행여라도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쓰레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노총각이 엄청 큰 부자가 됐대요. 큰 부자가 됐는데도 부인이 있더라 없더라? 부인이 없더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휴, 내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아랫마을에 웬 심성이 착한 여자가 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도 결혼을 못하고 신랑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혹시 부잣집에서 노총각 부잣집에서 혹시 데려가겠어? 라고 중매가 들어온 거야. 대충 눈치가 채워지죠? 네. 아유 나야 좋지. 아유 근데 아가씨가 심성은 정말 곱고 착한데 좀 얼굴이 그래요. 아우 나 외모 보는 사람 아니라고. 여자가 마음만 착하면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마음만 착하면 되지 다 필요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남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외모를 본다는 심리학에 근거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스님이니까. 왜 비웃어? 장난이에요. 예,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해서 첫날 밤이잖아요. 첫날 두근두근 첫날 밤. 딱 머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모자에 벗겨주고 머리를 가리고 있는 비단천에 딱 벗겨내리는데 시뻘겋게 양쪽 보라고 이마에다가 뻘겋게 화장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분을 막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색시야 왜 이렇게 얼굴에다가 멀겋게 화장을 했냐 했더니 실은 어렸을 때 웬 이상한 남자가 개울가에서 어렸을 때 제 이마를 돌로 때려가지고 제가 얼굴에 큰 상처가 나서 그걸 가리려고 제 얼굴에다 이렇게 분을 화장했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총각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그때가 언제였냐. 예, 어머니가 말씀한 거에 의하면 언제 때쯤에 몇 년 전에 언제 때쯤 저 아주 갓난애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해서 딱 짚어봤더니 자기가 짱돌로 때렸던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때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노총각이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정말 미쳤나 보구나 하면서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이 부부의 인연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내가 평생 너를 모시고 살겠다 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쳐서
정말 자기 색시를 정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맞출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금실 좋게 살다가 애도 숭덩숭덩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좀 끔찍해요. 그렇잖아. 어떻게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통용됐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애를 돌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설화의 교훈 아시겠죠? 네. 하늘이 내려준 인연은 피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어변이에요. 어변. 업보의 인연이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어변이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나쁜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사랑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평생 얻을 수 있다면 서로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 어떤 인연으로 만난 걸까요? 악연, 나쁜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결국 이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어변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분명히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풀어야 되더라? 내가 풀어야 되더라.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늘이 내려준 그 소중한 인연이 절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그 노총각 남편이 아내를 이제 애지중지 사랑했고 그때 이야기로 이제 사람들이 결혼할 때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제 이마와 양쪽 볼에다가 연지공지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개뻥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뻥인 것 같아. 그래도 뭐 재밌죠. 예, 뭐 재밌으면 됐죠. 뭐 예. 그래서 항상 내 소중한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께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청년과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서로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대요. 서로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여자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 그래서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뭐 옛날 우리 불후의 그 명작 중에 하나의 러브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죠. 그게 한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죠. 그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는 눈물 나는 그 러브 스토리라는 그 영화 때문에 그 뒤로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죽을 때 꼭 뭐가 걸려 죽더라? 백혈병 걸려서 죽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생겼을 정도예요. 이제 백혈병으로 이제. 근데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이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결혼을 하려고 했대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부로 살기 위해서. 대단한 사랑이죠. 그것도 젊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자꾸 따지게 된대요. 그래서 불같은 사랑도 사실 젊을 때거든요. 자,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안 된다?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흙 좀 아빠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흙 좀 뿌리게.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정말 사랑했나 봐요. 거의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폐인처럼 지냅니다. 완전 이제 폐인처럼 지내요. 인생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듯이, 하늘의 태양을 잃어버린 듯이 완전히 그 마음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에 환한 아주 경치가 좋은 환한 바닷가에 어느 식당에 죽은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야 기다렸어? 뭐 이러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회를 먹는 거예요. 회. 그래서 막
먹어봐 앙 하면서 이제 먹여주고 나 잡아봐 뭐 이러고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실컷 하루 동안 열심히 이제 꿈에서 원 없이 놀았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내 소원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라고 하더래요. 꿈에서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항상 내가 지켜볼게. 나 없어도 자기가 행복하게 산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 마음이 항상 기쁠 것 같아.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줘라고 꼭 약속 지켜줘야 돼 하면서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 꿈에서 깼대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막 오열을 했대요.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실컷 울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꿈에서 여자친구와 약속했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혼할 생각이 안 생기더래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자와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집안에서 자꾸 이제 아들이 노총각이 되어가니까 보다 못해서 계속 선을 봐라 했는데도 계속 거절을 했대요. 싫다 하다가 결국 집안의 완강한 이제 집안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선보러 나갔대요. 선보러 딱 나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가서 밥이나 먹을까요? 뭐 밥은 먹이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밥 먹으려고 딱 앉아서 여자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너무 경치가 익숙하더래요. 그래서 너 여기 내가 예전에 왔었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지? 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가 어디였다? 꿈속에서 여자친구랑 놀았던 그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 바닷가. 가슴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인연인가 보다. 이게 아마 인연인가 보다 해서 그 자리에 왔던 그 식당에서 만났던 아가씨하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답니다. 참 묘하죠? 정말 무슨 옛날 영화 천녀유혼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래요? 근데 이게 호러 버전도 있어요. 호러 버전, 공포 버전. 여자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어. 떠나보냈어. 그런데 사귀는 새로운 여자친구 족족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구슬했더니 갑자기 무당의 얼굴이 확 바뀌면서 죽었던 여자친구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널 두고 그냥 갈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라는 공포 버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미안해요. 예. 근데 지금 드린 말씀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 있죠? 식당에서 만난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묘한 불가사의한 신비의 세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묘하죠? 네. 자,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정년퇴임 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유명하신 철학 계통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젊었을 적에 이제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제 뜨겁게 사랑을 했겠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처가댁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대요. 학교는 좋은 학교 다녔지만 과는 이제 철학과였고 옛날 그랬죠. 야, 철학과 나오면 뭐 먹고 사냐. 그렇잖아요. 철학과였고 사실 철학이 진짜 중요한데 한 나라의 문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 뭐 철학, 인문학, 그다음에 기초과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다 약해요. 다들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은 다들 공무원 시험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철학과에다가 사남매 장남이에요. 또 사남매 장남이다 보니까
아유 우리 금같이 옷같이 키운 딸 그런 집안에 못 보낸다고 그러면서 다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장인어른이 너무 반대를 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싱숭생숭해서 저 낙산사에 갔대. 낙산사 아시죠? 관세음보살 낙산사. 낙산사에 갔더니 거기 이제 아시는 스님이 있어서 하루 방을 주셨대요. 그래서 스님이 뭐 낙산사에 홍련암이라고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가피가 영험이 있다. 그 기도 좀 해라 해서 홍련암에서 지극정성으로 밤새워서 기도를 했대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세음보살 바쁠 것 같아. 뭐 아쉬우면 도와달라고 하니 생전 찾아가 보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낙산사에 갔는데 낙산사 하면 유명한 게 해수관음상 있잖아요. 그때 막 해수관음상 완공하고 있을 때래요. 오래됐 그죠? 완공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해수관음상 이렇게 조립하고 있을 때라서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관세음보살 해수관음상 그 발등 있잖아요. 발등에다가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얼마 후에 장인어른 되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자네 나 좀 보세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딱 갔더니 결혼해라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다 보니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아니 저기 왜 갑자기 결혼하라고 합니까? 하니까 장인어른 하신 말씀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분이 나타나시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께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양반이 왜 젊은 사람들 앞길을 막냐고 그냥 결혼시키라고 이러더래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항상 나타날 때 무슨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죠?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은 나타나더니 아예 그 젊은 사람 앞길 방해 좀 하지 말라고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딱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정말 관세음보살 가피 받았네. 관세음보살 가피 받았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신도분의 아들분이 계세요. 아들분이 절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왜요? 했더니 젊었을 적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 여자애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근데 됐다 안 됐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절에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바라지도 않는데 남자가 혼자서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여자는 뭔 죄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쌍방이 뭐가 맞아야지. 여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 부처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저 여자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만 좋아하냐? 쟤도 좋아하냐? 쟤는 안 좋아하는데 너만 좋아하는구나. 내가 네 소원만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부 인연이란 건 참 묘해요. 내가 원한다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뭐 결혼을 뭐 하고 안 하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어느 분이 그래요. 정말 남편을 미친 듯이 사랑했대요. 너무 남편을 미친 듯이 사랑해가지고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사귀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인간하고 사랑에 빠졌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 막 맨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게 어변이라고. 저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번 생에 아내로서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콩깍지가 씌운 거라고.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서 갚아야 할 서로의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콩깍지가 확 씌워버린 거예요.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남자분이 계셨는데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착했대요. 자기 이상형이 현모양처였대요. 너무 착해가지고 앞으로 보나 뒤통수로 보나
아, 내가 이런 여자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서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호랑이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완전 속았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아니, 마누라가 아니라 호랑이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야, 이 부부관계라는 게 참 묘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 같은 걸 안 해봤었잖아요. 너무 일찍 출가했어. 그죠? 연애가 중계나 열심히 봤지. 내가 무슨 연애 같은 거나 그때 연애가 중계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나 뭐 열심히 봤지. 아니, 스님이 되고 나니까 자꾸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부부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막 가정 불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부부관계의 심리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해줄 얘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봤던 게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시즌 2까지 내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제가 인생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사랑과 전쟁 보셨나요? 네. 별 막장 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실화래요. 시나리오 작가가 그 가정법원에 가서 소재거리를 다 받아와서 그거 다 실화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과 전쟁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인터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소재가 자극적이지 않냐? 시청률 올리려고 너무 뭐 MSG라고 하죠. 양념치는 거 아니냐?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다 하니까 요 시나리오 작가가 하는 얘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은 이것보다 더 심하대요. 그분 말씀 이거예요. 훨씬 더 심한데 있는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일부러 줄인 거래요. 야, 이 정도로 우리 인생 사는 게 참 복잡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서로 가슴에 상처기를 내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안 한다?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넘어가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서로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첫째, 내 업이러니 생각하고 빚을 갖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말 날 힘들게 하면 아유,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게 많아서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그 업보를 받나 보다. 그래, 이 업을 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인이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히게 하면 아유, 전생에 내가 저 마누라한테 빚진 게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빚 갚으러 만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잘 풀자. 이런 마음으로 닦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악연의 뿌리가 더 깊어진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생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인간을 또 만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으면 이번 생에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빚을 잘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저히 안 될 때에는, 도저히 안 맞을 때, 도저히 한 공간에서 숨쉬기도 힘들 때에는, 예를 들어 막 남편이 막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땐 진짜 안 되거든요. 막 애들한테 폭력 휘두르고 막 이제 막 손찌검하고 하면 그건 진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혼해요. 다행히 부처님이 이혼하란 말은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적어도 부처님이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부처님도 왕자였을 때 결혼하고 애 낳고 혼자 일반적 파기 이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방도주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분들께서도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 연을 끊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자식이 있는데 출가하지 말아라라는 조항은 없어요. 이거는 암암리에 무엇을 금지하지는 않으셨구나?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구나. 오히려 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부인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출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적어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도저히 안 맞을 때는 억지로 같이 살 필요가 없다. 헤어질 수 있으면 그냥 헤어지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왜 나 자신의 내 영혼이 상처받을 정도로 희생하면서 사세요? 이혼하세요. 너무 심했나? 웬만하면 같이 사시고, 왜냐하면 뭐 이혼하든가 말든가 나랑 관계없으니까. 단 중요한 거, 원망하지는 마세요. 뭐 하지는 말아라? 예, 이게 중요해요. 원망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봐서 같이 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막 애들한테 손찌검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도저히 제도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헤어져야죠. 뭐 하지는 말아라? 원망하지는 말아라. 예.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살든 이혼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행복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셔지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원망하지는 말되 항상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행복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 아이들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줘야 돼요. 아이들 어렸을 때 예민할 때는 상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과 더 배려와 더 애정을 주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아이가 환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아이를 잘 보살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이혼해가지고 아이 상처받았다 생각해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버릇없이 키웠다가 또 나중에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만들지 말고 바르게 키우되 배려를 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승려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환속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환속하신 스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스님들한테 그러시더래요. 스님, 돛 닦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러시더래요. 돛 닦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낱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부관계가 이렇게 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변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을 내가 수행한다라는 마음으로 잘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복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교설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최씨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는 최부자 불렀대요. 최부자 댁 불렀는데 사람이 돈이 많으면 꼭 뭐가 따를까요? 여자가 따르겠죠. 그래서 이쁜 애첩이 있었대요. 이쁜 애첩이 있었는데 옥이야 금이야 정말 간쓸개를 다 내놔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애첩이 있었답니다. 애첩도 얼마나 간드러지게 자기 그 최부자에게 앵기는지 최부자님이 왜 최씨인지 알아? 왜? 최고야 이러면서 왜 소리를 질러?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그 애교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애첩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게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최부자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습니다. 그 막 피범벅이던 거예요. 그래서 최부자가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에도 가까스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도둑이 자기 금고통을 막 금고를 뒤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옆에서 자고 있는 애첩이 걱정돼서 내 애첩도 큰 변을 당한 거 아닌가 봤는데 웬걸? 도둑놈 옆에서 같이 금고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애첩이.
충격받아서 신음소리를 냈더니 딱 그걸 보고 애첩하고 도둑이 딱 보고 숨이 아직 안 끊겼네 하고 흉기를 한 번 더 내려치려고 할 때 최부자가 덜덜덜 떨면서 애기야 애첩한테 내가 너를 살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너를 아꼈냐 제발 살려다오 하더라요. 살려다오. 그러니까 애첩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당장 때려 죽이고 싶지만 네가 그래도 진심으로 나를 아꼈던 걸 내가 알기에 이것도 네 명이 길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다시는 나를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네 목숨은 내가 살려두겠다 하고 도둑하고 야밤노주를 한 거예요. 그 최부자는 이제 하인에게 발견돼서 가까스로 응급치료를 받아서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그 애첩에 의한 그 배신감과 배반감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때마침 관가에 드디어 잡혔어요. 관가에 잡혀서 애첩과 그 도둑이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근데 최부자는 그 풀지 못한 숙제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지독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는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절에 들어서 이제 폐인같이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애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애첩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냥 절의 방 구들이 그냥 꺼져 내려갈 정도로 한숨을 푹 내쉬니까 지나가던 큰 스님이 보다 못해 불렀대요. 이복의 최부자,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다 보면 너와 그 애첩에 왜 이런 원한 관계가 생겼는지 반드시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직 뭐만 불러라?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렇게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대. 밥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 화장실에 앉아서도 관세음보살, 벽 보고 관세음보살, 자면서도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불렀대.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애첩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어느 날 벽 보고 또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그때 3년이 흘렀을 때, 3년이란 시간이 싹 흘렀을 때 갑자기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눈앞이 번쩍거리면서 환상이 보이더래.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어디 시골 마을에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이 조그만 강아지 있죠. 강아지를 막 이렇게 키우고 있었대. 강아지. 그래서 막 강아지를 막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니까 또 개들은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도 점점 크면서 오직 그냥 주인에 대한 애정과 충성으로 하루하루가 이렇게 강아지가 토실토실 커가지고 이제 성견이 됐어요. 성견이 딱 됐을 때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복날이 왔어요. 복날이 왔어요. 그 옛날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그렇게 키우던 그 강아지 때부터 옹냐옹냐하고 키우던 그 개를 사실 그 총각 주인은 복날에 먹일 식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개한테는 주인이 뭐였을까요? 하늘이고 땅이에요. 개한테는. 그래서 오래 주인만 보면 눈에서 하트 뿅뿅뿅 나오던 이 개를 이제 끌고 개울가에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 개울가에 갈까. 개는 이제 주인하고 산책하니까 저도 개 키워봐서 아는데 개의 가장 큰 행복이 주인하고 노는 시간이래요. 개 끄고 개울가에 갔는데 이 개 눈에 저기 이제 사람들 있고 뭐 장작 피우고 솥에다 물 벌벌 하고 저기 된장하고 막 깻잎 있고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그 개가 뭐지? 뭐 먹나?
그 개를 묶어놓고 개를 잡은 거예요. 그때 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이라서 도망도 못 가고 주인의 손에 처참하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토록 믿었던 주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원한 속에서 개가 죽게 됩니다. 그때 최부자가 무릎을 딱 쳤던 거예요. 그때 전생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잡아먹던 그 총각이 누구였고, 이번 생에 나 최부자였고, 그때 그 개가 누구였구나? 이번 생에 애첩이었구나. 애첩이 복수하러 온 거였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탓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모든 게 누구 탓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하면서 드디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평생 동안 전생의 개였고 이번 생의 애첩이었던 그 여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해주면서 평생 일체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평생 염불하고 수행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참, 이 인과 업보가 무섭습니다. 나를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개였나? 괜히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앞에 나타난 인연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어변이었구나? 나의 어변이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나의 인연법이더라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 그리고 소나무 팬 여러분들께서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빚을 갚고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 수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